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겁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나게 하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케 하시고 이제 우리를 이렇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를 겁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소망.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산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산소망은 영생의 소망이죠. 영생의 소망. 네,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은 것이죠. 그 영생은 소망의 영생이에요. 반드시 영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영생의 여러 측면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영생하고 영생의 소망, 이것이 이제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었다, 새 생명 얻었다. 예수님의 그 새 생명, 영생이죠.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랬어요. 바로 영생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한 원하신다. 영생의 삶. 겁날 때 받은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삶.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신 이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영생의 삶을 삽니다.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삽니다. 이렇게 영생의 삶을 살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그 영생의 삶은 성령님은 영생의 소망으로 인도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맛보는, 미리 맛보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었어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생의 삶을 살면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영생의 삶은 영생의 소망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영생의 소망을 그냥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미래에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영생의 삶을 가져야지, 영생의 소망을, 영생의 삶을 살아야지 영생의 소망을 갖는데 영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현재 영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미래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영생의 소망 중에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말밖에 안 돼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가 없어요.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무시하고 죽어서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그 즉시 이제 현재부터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삶은 현재부터입니다. 현재부터. 절대로 현재 영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영생의 소망 중에 산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다.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산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영생의 삶은 죽음을 초월한 삶이죠. 이 땅의 시간을 초월한 삶이죠.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소망은 반드시 현재 영생의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지금 삽니다. 그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인데, 이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거할 하나님 나라 안에 삶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말하고 일하는 것은 이 현재의 영생의 삶,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삽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삽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의 그 의롭게, 주님의 의로움으로 사는 거죠. 주님의 평강으로 사는 거죠. 주님의 희락으로 사는 거죠. 내 속에서 경험되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성령을 쫓아 사는 것, 주님과 온전한 연합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삽니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삽니다. 그 희락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면, 성령을 쫓아 살면 그것을 지금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의 삶을 현재 맛보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삶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이것을 맛보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현재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참 이렇게 영생의 삶을 살고 참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겠는데, 마음은 원인데 온전하게 그렇게 100%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건데, 이게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보는 거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생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성령의 소욕 따라 살기 원해요. 그런데 연약해갖고 보면은 육신의 소욕을 참 따를 때가 있습니다. 자, 영생의 삶이 뭐예요? 영생을 위하여 심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심는 것이 영생의 삶인데, 성령을 위하여 심기 원하는데 육신을 위하여 심는 그런 삶을 원치 않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나오는 탄식이 뭡니까?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고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영화로운 몸이 되는 이 몸의 구속을 자연스럽게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몸부림. 예. 연약한 가운데 정말 영생의 삶을 성령과 동행하는 동행의 삶을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탄식이 온다니까요. 육신이 연약하여 그 소남 따라 못 산단 말이에요. 그 마음 따라 100%. 그럴 때 이 속에서 막 탄식이 올라오면서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고 정말 영화롭게 변화되는 이 몸의 구속, 이 부활의 영광이죠. 이 영생의 소망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예?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빨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탄식한단 말이에요.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영화로운 몸의 구속이 되기를. 고린도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 오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참 주님 섬길 때 참 그게 힘듭니다. 그 마음의 소원만큼 살지 못하고 그 마음의 그 소원만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못 누려요. 그럴 때마다 아유, 연약한 육신이 딱 벗겨지고 영화로운 몸이 돼갖고 몸의 구속을 받아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주님 만나고 그분과 정말 영원히 영생하는 삶을, 그 영생의 소망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의 소망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고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 그래서 부활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영생의 소망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며 구원받은 자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같이 우리가 이제는 항상 의로운 가운데 거하고 싶은 그런 소망, 그게 영생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항상 평강 가운데 거하고 싶은 소망,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원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그 희락으로 우리가 항상 희락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소망, 영생의 소망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음과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날 이후에 영원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영원히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소망이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까? 그봐, 어떤 사람은 아찔하고 어떤 사람은 아찔하지 않아. 우리가 정말 영생의 삶을 산다면, 성령과 동행해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평화 희락을 맛본다면은,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참 누리며 살기 원하는데 연약하여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걸 유지 못할 때마다 탄식하는 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더욱더 영생의 소망을 사모하고 바라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지 않아. 성령과 동행하지 않아. 그냥 보는 것으로 살고 육신의 소욕을 쫓고 그냥 육신을 위하여 씻는 삶을 살아요. 그런 자들은 영생의 소망이 생길 리가 없죠.
이렇게 영생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했을 때 감동 받을 리가 없죠.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중에 살려면은 현재 영생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제 사는 거죠. 이렇게 영생에 살면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반드시 고난이 와요. 그런데 영생의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것은 이 영생의 소망을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만듭니다. 아유, 믿는 자들에게 왜 더군다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이게 고난이 오게 하지? 영생의 삶을 사는데 성령을 쫓아 이렇게 행하는데 왜 고난이 오지? 영생의 소망을 더 간절하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 고난이 없으면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아.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영생의 삶을 살았잖아요. 항상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생의 소망,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을 바라볼 때, 이거 우리의 잠깐의 고난은 영원한 그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고난은 가벼운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은 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살다가 성령과 동행하다가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영생의 소망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진 날이 반드시 있을 텐데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텐데요. 그날 이제 우리의 모든 눈물은 씻겨질 겁니다. 더 이상 곡하고 애통하고 아픈 것이 없을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다가 연약하지만 성령을 쫓아 살다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영생의 소망이 이를 텐데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의 감격이 너무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은 났지만은 이렇게 온전하게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온전히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런 말 있죠. 세상과 짝하여 산다는 거. 자꾸 두 마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은 피하고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길을 피하고 인간의 머리를 써갖고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간격이 조금 작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 이제 성령과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그렇게 성령 인도함 따라 말하고 일하는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런 고난도 받고 더욱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삶을 갖다가 드디어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이제 우리가 딱 그 영적인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딱 영광이 두 팔에 딱
안기게 되고, 그때 우리는 진짜 온 마음 다해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14절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을 이렇게 좀 가지게 되면은, 이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이 땅에 있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그 소욕을 쫓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겁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지금 주어졌단 말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돼요. 요한일서 2장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난 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 오실라 우리도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게 영생의 소망인데,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한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배우게 되면은, 배우게 될 텐데, 이 소망을 정말 가지게 되면은, 이 소망을 정말 가진다, 이 영생의 소망을 정말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사셨어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와 같이 시험 받았는데 죄를 범치 않고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사셨냐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이 이끌리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 뵐 때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주님을 이렇게 뵐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 영생의 소망을 이렇게 정말 확신하며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 받은 것처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마지막 때죠. 점점 마지막 때로 가까우는 거죠. 어쨌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하루하루 지나면 더욱더 말세침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 신부단장 하자. 신부단장. 그리고 가만히 바라보면 신부단장이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잘하고 주례성서 잘하고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 잘 지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신부단장은 거룩하게 신부단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그 영을 쫓아 행하면 그게 거룩한 신부단장이야. 아시겠습니까? 그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가 이렇게 미정원에 가서 단장할 때, 본인이 하는 것보다 그 단장해 주는 사람도 있잖아, 이렇게, 그죠? 화장도 발라주고 이 눈썹도 붙여주고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 미정원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 신부 단장 해주잖아. 그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오히려 내가 신부단장 한다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그런 삶을 살겠다고 무언가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의를 다 내려놔야 돼. 나를 다 내려놔야 된다고. 그리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만 그저 쫓아야 돼요. 내 힘 빼고 성령만 의지해야 돼요. 내가 뭘 단장하려는 걸 내려놓고 성령만 쫓으면 돼요.
이걸 모르니까 주님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 그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영생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뭐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천국이 그래요. 정말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죠.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자들이 그 주님의 통찰에 있죠. 온전한 주님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잖아요. 수고 무거운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생의 소망에 그걸 지금 경험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게 힘들지? 여전히 수고롭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율법 아래인 자들에게 말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내가 그냥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교 생활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신부 단장하려고 뭔가 의로운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오히려 그 수고 무거운 짐이니까 다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 뭔가 주님께 잘 보려고 하는 거. 우리의 행위로 뭐 잘 보려는 거.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 거긴 안식이 없어. 거긴 쉼이 없다고. 그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의가 아니야. 그건 불의지. 그건 불의라니까. 그 의가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한 게 아니라 어그러뜨려 버리는 거야. 나에게 오라. 그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므로 나만 믿어야지. 나를 힘입어야지. 너희가 죄사함 받고 내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로서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올 때만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품속에 들어간 것이 돼가지고 평강과 희락을 누려 안식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잘 아셔야 돼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주님을 만날 날 바라보면서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뭐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세부적인 종목을 보게 되면 거룩하게 사는 거를 내 쪽에서 뭔가 거룩하도록 이렇게 뭐 성화되자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자 하면서 우리 쪽에서 뭐 하는 것은 그 인본주의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아버지는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지금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화로운 주님의 몸에 구속을 받는 것도 거룩한 영이 예수님을 살리시는 영이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영이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절대로 성화라고 하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분에 이끌리게 되면 그분을 이렇게 성령 열매가 나타나도록 나타나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맞는 것이 신부단장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죠. 환난이 더 이상 안 되죠. 영생의 소망을 갖는데 환난은 잠깐이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걸 바라보세요. 그 소망을 갖게 되면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만나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문제 없어요. 우리는 시험을 당했다고 이 땅에 시련을 당했다고 낙마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뻐해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볼 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그저 감사해요. 감사.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시련이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되면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이렇게 영생의 소망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뿐이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라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주 당당히 선포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세상에 전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 당연히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영생의 소망이 있다 하면서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해 줘야죠.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자들은 반드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 갖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대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예수 믿으면 지금 그 영생의 소망의 맛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 지금도 예수 믿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육체의 수욕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했지만은 그럼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영생 얻고 그 영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함을 따라보라. 지금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일을 만난 게 문제가 아니다. 내 속에서 그 영생의 소망이 맛보게 된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영원한 희락이, 영원한 안식이 우리 속에서 경험될 것이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원망 불평이 그냥 떠나간다. 괴로움과 무서움이 떠나간다. 그 우울함이 떠나간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오직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높이는 삶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걸 바라보면서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저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는 목적은 내 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하여 살 것도 없고 내 엿담을 자랑할 것도 없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고 이제 사는 거죠.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무엇을 전하게 했느냐, 그에게 전할 제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이 인하여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전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요. 전도하는 내용 중에 영생의 소망을 전하라. 영생의 소망을. 이 영생의 소망을 증거하려면 내가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생의 소망의 확신을 갖는 건 뭐예요? 내가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건 뭐예요?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교제하여 친밀한 교통 속에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영생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늘 이분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것을 행하기 바랍니다. 영생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좀 맛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이 땅에 어떤 것에 구애 없이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육신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 아래 사는 자들에게, 수가 무거운 짐진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생과 함께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